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의 여인을 생각하시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의 여인을 생각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특별하게 또 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며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루었는데 왜 너희가 슬퍼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막 힘들게 고통의 길을 올라가니까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주간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좀 더 주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요 서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역시 여인들이 강한 것 같아요.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동일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는 학설들이 있고, 또 따로 추정하는 학설들이 있으니까 그냥 마리아예요.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의 지방의 출신의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왜요? 잘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주고 싶어도 멀리 있으니까 오기 힘들어요. 받기 힘들어요. 늘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의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이 잘 보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여인들이 서 있고 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표현하기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죠. 자녀를 일찍 잃고 슬퍼하는 어머님들의 눈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달라요. 아마 예수님 곁에서 힘들게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눈물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게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위로하는 제자가 어머니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낮추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한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한 여인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를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정을 가지고 보신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머니의 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생들이 많잖아요. 남자 동생들이 있어요. 또 여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마리아를 맡겨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믿음의 여인이죠. 믿음의 여인이에요. 말씀의 여인이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천의 몸으로 갖게 된다라는 수태의 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삭된 몸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여행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어디서 낳았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이민 생활을 가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통의 장면까지 어머니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저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주여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저 십자가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위대하였고 당신의 믿음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위로였던 거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헛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마리아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의 여종이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로하세요. 교회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믿음의 걸음, 마지막 남은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네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요, 한평생 살았지만 흉악범이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강도를 향해서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살아온 여인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당신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는 사람, 십자가 곁에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한평생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결국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살았던 것인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생각이 들었을 터인데,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믿음의 여인이여, 말씀의 여인이여, 당신의 인생은 위대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이름으로 세우는 교회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말씀대로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빛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